지난 목요일 저는 영동 재개발 2지구의 현장 예배를 드리러 방문을 했었습니다. 천막 농성장이었고요. 재작년에 우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새벽송 갔던 그 세 번째 장소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인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행사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이미 감행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도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에 맞서서 2023년 5월부터 그 자리 명동성당 맞은편에 천막 농성장을 세우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에 현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천막 이곳 저곳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천막 안팎에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이나 여러 자료들,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전한 농성장을 위한 우리의 약속, 수칙이었어요. 그 수칙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넘겨짚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화법을 보자 하니 좀 무례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불쑥 당신은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이 여성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난데없이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단번에 그 여성의 처지와 치부를 드러내버립니다. 안전한 농성장 수칙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선을 좀 넘으셨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되게 불편하고 알쏭달쏭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껄끄럽게 시작되었어요. 이 대화는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들을 지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탈락하고 벗어난 것처럼 여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신앙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여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이 보인 반응을 2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물을 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의 낮 시간은 매우 뜨거워서 굳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는 시간대가 낮 시간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낮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수치는 이 여인은 닳도록 겪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물은 필요하니까 길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픔과 상처와 또 따가운 햇볕 아래서 수고를 감수하고 나온 우물이었으니 물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은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한 광장에서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여성 단위로 그 정도 규모의 집회를 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섬유 노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외쳤던 이 사건이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그리고 여성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일깨운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오늘 여성의 날을 여전히 기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현실 위에도 여성들이 마주하는 억압과 아픔이 여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했다, 1처 다부제를 했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실패했어요.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 그리고 5번째까지 갔어요. 문란하거나 부도덕했다, 자유분방했다 이런 까닭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암시하는 측면입니다. 여성으로서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5번이나 버림을 받았든 아니면 사별을 했든 아무튼 새로운 결혼을 할 때는 행복과 안정을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좌절되어 버린 경험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자신의 삶을 몇 번이고 주저앉는, 그리고 다시 버려져 버린 이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회 구조 앞에서 이 여인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됐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됐냐면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 섭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을 가져오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픔을 겪었고 소외되었던 한 사람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평화교회 연구소는 사회선교를 하는 활동단체이면서 교회를 위한 단체이기도 해요. 은혜님이 일하시는 고난함께는 사회선교에 더 집중하고 있고 저희는 그 고난함께 부설기관이거든요.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더 지향하는 거죠. 아무튼 거기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활동가로 분류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이 연구소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활동가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 있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열린 한 학술 포럼에 참여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학교 쪽에 그 자취를 하고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같이 참여했던 형이 한 정거장만에 내리자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대요. 가보재요. 대한문 앞에 차려졌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였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009년에 해고되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으로서 기나긴 투쟁을 감당하다가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님의 분향소를 방문하자던 제안이었다. 이 분향소가 무언가를 외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죽음을 끊기 위한 의미였음을 알게 되었다.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잦았던 2012년 처음 분향소를 세운 이후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애당초 노조 측에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었으나 고 김주중님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계획을 접고 일단은 죽음을 막자는 간절함으로
급히 분향소를 차렸단다. 가만히 서서 묵도하고 상주로 서신 김득중 지부장님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돌아오려는데 함께 앉아 계시던 분들께서 괜찮으면 잠깐 앉았다 가라며 맞아주셨다. 빵과 음료수, 과일 등 먹을 것도 주셨다.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했다. 하나하나 엿듣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는 실례는 아닐까 조심스러웠지만 더욱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 천막 분향소에서 근래 들어 경험한 가장 따뜻한 공동체였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느꼈고 찾아온 일을 향한 환대다운 환대를 맛보았다.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방명록에 적었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왔다. 최근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공감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단 안에만 이 공감을 머물게 하려는 본능이 있대요. 반경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쉽게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는 편견을 갖고 타자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괴물같이 생각한다거나 더 악하게 여겨버린다거나 그것은 그 한정적인 공감력을 아주 경제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겁니다. 낭비하지 않으려고 내 소중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쏟아주려고. 2009년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공감의 반경 한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저의 공감 반경 한참 밖에 있었어요. 언론이 비추는 대로 과격한 시위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문 분향소에서 그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고 그분의 따뜻한 환대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저의 좁았던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진정으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게 되고 연대하게 됩니다. 그날 저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우발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아픔의 현장, 기업과 싸우고 국가와 싸우고 소송해야 했던 그 약자와의 만남이 저를 지금의 삶으로 인도해 준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한문 분향소는 철거됐습니다. 그날에는 일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쌍용 노조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나온 고통과 그들이 맛본 승리는 모든 노동자의 것이고 언제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될지 모르는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었다. 정말 다행이다. 9년을 지고 온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무임승차자에겐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뿐. 이들이 최전선에서 해낸 투쟁이 새 시대의 신호탄이기를 기대하나 아직도 겪어야 할 투쟁이 너무 많은 현실이기에 나의 몫도 아직 있겠다. 분향소에서의 경험은 저를 바꾸어 놓았고 약자들의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 예배 기사에 제가 이제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거를 학교의 한 교수님이 보시더니 저한테 막 물어보셨어요. 뭐 거긴 관심 있어서 가는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종의 압박감을 느꼈죠. 미심쩍은 눈초리로. 제가 학교에서 당시에 그 사회선교에 관심 있던 학생들이 느끼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형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도 제가 형들한테 막 투정하듯이 하기도 하고, 예, 안 그랬으면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지냈을 텐데 이러면서,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참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대단하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짜릿합니까? 다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다 따라갈게요 결단했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같은 기적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대는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 뺑뺑 도는 과정이 40년이에요. 르비딤 땅에 다다른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어쩔 수 없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한테 대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본문의 평가를 보면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을 퍼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본문은, 이 7절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대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맞는 내용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저 모세 너무 미워 그래서 이 사람을 원망했는가?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들을 이전에는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거할 집이 있어서 그렇게나마 살았던 이집트가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고, 지금 나의 처지가 이러한데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의 바위를 치게 하시고요, 쳤더니 백성들이 마실 물이 막 콸콸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하고 대항하는 이들에게도 기어이 또 기어코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물을 힘입어서 백성들은 한 번의 위기를 더 넘깁니다. 굳어버렸던 마음과 몸을 풀고 다시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덕분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읽는 학자들은 그분의 삶을 약자들과의 연대라는 관점으로 주목하여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민중들은 예수님께 감복하면서 자기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과 성전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온다고 말하고 온다고 말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온 것처럼 살아내고 새롭게 그 질서를 가져오는 자들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배자들에게는 당연히 도전이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과 같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마치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무기력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과 죽기까지 연대하고 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원망하는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과 이 로마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늘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거했더니 그 환난이 인내를 낳더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며 꿋꿋이 걸어가더니 단련된 인격으로 이어지더라. 이 사람들 환난을 겪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원망 다 해봤고 후회되고 약하고 그때에도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더 걸어가게 됐던 것처럼 계속 걷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련된 인격으로 나아가서 희망을 낳더라는 경험을 이 사람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 그 환난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나에게 힘이구나. 처음에는 물이 중요했고 고기를 먹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 환난을 피하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인내와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들도 광야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몸을 고난의 현장으로 가까이 옮겨 놓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연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삶으로, 원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소개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한 대목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조 사건이 처음 촉발되었던 2009년,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한 번씩 뉴스로 소식을 접했지만 언론사에서 편향적이고 제한적으로 보도하는 바에 따라 폭력 시위의 하나로만 알았다. 아니, 알지 못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먼저는 그런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께 죄송했고, 무관심 속에서 모른다는 허울로 묻어버렸던 내가 살아온 방식에
화가 나 울컥했다. 간접적으로 아무리 들어봐도 내 것이 되지 못했다. 찾아와 보니 금세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와도 더 거하시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입장은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겠죠. 진짜일까? 처음에는 권하는 말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참임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암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의 운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 때때로 회의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겠지만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끝내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감당해냅시다. 교회의 길을 찾아갑시다. 물을 뜨러 갔던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는 사건은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삶을 비로소 찾게 되었던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물동이를 두고 가야 할 길로 가는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원망에서 소망으로, 앓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